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이 말씀 시간에 이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 이슈도 또 이렇게 그때마다 반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큰 흐름 속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이 교사 주일, 이런 이렇게 주일을 교단적으로도 정하고 그런 가운데 장려하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도 귀하고 어버이도 귀하고 우리 교사도 귀하고 모든 것 다 귀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니까, 또 5월달에 보게 되면 우리 성천 기념 감사주일이 있고 또 이 성령 강림주일, 구속사의 큰 흐름, 주님의 성탄, 죽으심, 부활, 성천, 성령 강림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더 우선시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기회를 보아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또 부부지간에 우리 선생님에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속사의 그 사건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가운데 주일 시간에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말씀 전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가정에 대해서는 이번 첫 주에 전체를 종합해서 말씀을 한번 전하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세부적으로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이것은 이 가정이 5월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으로 그렇게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것입니다. 마침 또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화사한 꽃들이 피어나고 또 이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는 이런 시점에 서 있으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이 그런 화사한 모습, 밝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5월을 나라적으로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도 가정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간이 두 기간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게 되죠. 최초의 주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최초의 결혼식 장소가 에덴 동산이고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 아담이 하와에게 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가정을 참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먼저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가정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자세하게 지침을 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사회보다 가정을 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심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역시도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소중한 가정이 이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구절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것만 이 가정에 갖추어져 있어도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뭐가 있으면 행복하다, 그런 내용은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없죠. 여기 보니까 스마트폰 최신식이 있어야지 행복하겠다, 또 가전제품 뭐 좀 이렇게 큰 거 있어야지 행복하겠다, 넓은 집이 있어야 행복하겠다, 또 좋은 차가 있어야 행복하겠다, 일이 잘 되어야지 행복하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한 구절도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 추구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때로 필요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지를 않으세요. 짧게 말씀하지만,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면 이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 모습이 되고, 이 교회 같은 가정,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같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 부모님을 그냥 쉽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시 부모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양심에 새겨진 도덕법, 이게 문자로 표현된 것이 바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 가운데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그 계명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는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공경하는 것이죠.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은 공경하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몇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하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나와 있으니까 주의 뜻 가운데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필요를 자녀들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또 세월의 연수가 지나게 되면 부모의 필요를 자녀들이 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몸이 편찮다 하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뭐 드시고 싶다 하면은 맛있는 것 드실 수 있도록, 좀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하면은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대 상황이나 환경들을 이야기하면은 이게 쉽지 않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 또 부모가 너무 요구하면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도 너무 요구하는 부모가 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다 보완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없다 해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막 빚을 내가지고 해외 연수도 보내고 뭐 학원도 보내고 뭐 할 건 다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위해서는 아까워한다 하면은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본을 보인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요셉이에요. 모든 신앙과 생활에 보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은 무죄자로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주님 바라보면서 또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내로서의 훌륭한 본을 보인 사람은 바로 룻이죠. 룻이 아내로서 좋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 간의 우정에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이 되겠죠. 동역자 간의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케이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라 이래 보면 되겠죠. 부부 간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우리 사무엘의 그 아버지 어머니 엘가나하고 한나가 되겠죠. 자녀 양육에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은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되겠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모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은 요셉이 되겠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인데 야곱이 12자녀 가운데 이 아들만 12이에요. 딸도 있어요. 딸 이름이 다말 나오지만 성경의 그 시대에는 이 아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래 기록하고 있으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 채색 옷도 입히고 이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 다 똑같이 사랑한다.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좀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덜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자녀
사랑하는데도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좀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좀 더 사랑하고 나오잖아요. 야곱도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라헬로부터 태어난 이 아들이니까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사랑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형들 양치고 있는데 잘 치고 있는가 한번 보고 온나 이렇게 말할 때에 한마디도 가기 싫어요. 나 지금 오락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이런 말 하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 많이 받으니까 좀 이렇게 투정도 할 수 있고 거절도 할 수 있는데 그래 안 하고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오늘같이 뭐 심부름도 가까운 거리 가는 게 아니에요.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되고 험한 길을 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뭐 앞에 빅마트 갔다 온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쓰레기 좀 비우고 온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좀 문 좀 이렇게 열고 닫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멀리 가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어릴 때에 그래 사랑 많이 받는데도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은 먼 길 형들 양치는 거 이렇게 어떻게 치고 있는가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으면은 금방 돌아와서 형들이 안 보이던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쩌든지 간에 아버지가 형들 안부를 알아보고 오래 했으니까 형들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창세기 37장에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제수가 되고 총리가 되는 좀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그 형들이 왔을 때에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하고 형들하고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겠다. 여러분 또 착각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다고 부모에게 잘합니까? 없는 사람이 때로는 더 잘해요,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도 해보면은 여러분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그 아버지하고 형들이 거할 장소 람셋 고센 땅인데 좋은 땅을 이제 주어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형들의 필요한 것 다 요셉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 유언하는데 내 해골을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이곳에 내 해골을 묻어달라 하니까 그 유언의 말씀에 맹세까지 하면서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과정도 이 마지막까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이제 지난날에 잘못이 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요셉한테 와서 절을 하고 소위 말하면 우리 살려달라 이래 말할 때에 요셉이 뭐라는가 하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과 형님의 가족들 끝까지 잘 돌볼게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아버지가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뭘 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형들 이제 돌보아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므낫세의 이 아이들까지 요셉이 다 돌본 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읽어보게 되면 야곱의 장자는 루벤인데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얻지를 못해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바로 이제 이 왕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는 주권자이지만은 이 역대상 기자가 기록한 내용이 참 재미가 있어요. 유다에서 주권자가 나왔지만, 주권자는 왕이 나왔지만,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된다고 장자 되는 게 아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마음을 따라서 이제 행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장자라,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공경의 모습은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아가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 원하는 것까지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모습인데, 다음 기회가 되면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이 부부지간의 모습도 잘 묘사하고 있죠.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이게서 아멘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아멘 안 하고, 우리 집사람도 아멘 안 하고 지금. 이게 오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진리가 되는 말씀인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라. 여기까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들을 향해서는 뭐라는가? 아내를 사랑하며, 에베소서 보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나와 있죠. 또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이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악에 모질게 어렵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시대는 뭐 여성 상위 시대라 하고 이런 시대지만은 이 골로새서가 기록될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여자는 소위 말하면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가 교육을 받을 기회도 얼마 전이에요, 여러분. 한 1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여자에게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직까지 투표권이 없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요 2000년 전이라는 건 뭐 명부에도 이름도 안 올라가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런 시대에 이걸 이상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들어도 아멘 해야 되는데 가만 앉아가지고 묵묵부답이에요.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맙시다. 그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한 사람도 안 드네.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말씀 전하는데도 한 사람, 제가 제 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 혼자 들었네, 보니까. 이은철 집사 들어야지. 그래요. 하여튼 교인들이 말을 제일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하고, 전도하라 해도 전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말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지금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래 부부가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하게 부부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제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생배필이라 이런 말은 천생연분이라 이래 하지 않습니까? 우연하게 부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만나서 좋아서 결혼, 그건 내 생각이에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강원도 있는 사람하고 울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서 함께 행복하게 가정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장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부부지간에는 복종하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이 부부의 이제 이 모습을 주님과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리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5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복종의 개념이 존경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마지못해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존경할 것이 있어야지 존경을 하지, 사랑할 것이 있어야지 사랑하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늘 술 먹고 오고, 그 다음에 뭐 돈은 안 갖다 주고, 와서는 뭐 아무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남편이라 하고, 하늘이라 하고, 니는 땅이니까 존경하라 하고, 어쩌다가 교회 한 번 와서 말씀 듣는데 이 말씀 듣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가 하고, 돌겠네. 뭐 이런 모습 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여자도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남편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나는 실수도 많이 하고, 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내 기준은 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존경하면 모든 것이 이제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자세를 달리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되면은 내 자신도 나에게 못 맞추는데 어떻게 맞출 수가 있으며 오히려 점점 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면서 세월 지나면서 좀 못해지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말 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아내, 내 남편으로 내가 그렇게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존경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처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스럽습니다. 존경하면 존경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 뭐 돈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태껏 우리 식으로 살아와서 힘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정의 부부간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수 태진아가 보니까 제가 얼핏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내를 이 여왕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말도 이제 한 번도 낮추지 않고 다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아내가 여왕이 되니까 나는 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부 생활이 행복한지 모르겠다. 아내를 무수리로 여기면은 나는 이 마당새가 되는 마당새.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려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부부간에 있어서는 천생연분 백피임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부모가 자식의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여호와의 상급이요 기업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 감정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래야 하면 낙심이 되고 반항이 되고 그런 가운데 더 힘들어지니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청지기로 대하고 그런 모습 되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되고 자녀를 통해서 기뻐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사람됨의 본을 보이고 교회 생활의 본을 보이고 모든 면에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부족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냥 자녀 그렇게 자랍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고 기업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해야 되는 청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냥 이 자녀 이렇게 그냥 자랄 수 있도록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품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나는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으면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주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모들이 감정적으로 대하고 자기 뜻대로 자녀 양육하려고 자녀는 막 이래 괴롭다 하고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본도 보이지도 않으니까 엄마 아빠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라 한다 하고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한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온갖 것이 그 아이한테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자라는데 마치 가시 떨기의 모습이 되는 이걸 우리가 오늘 시대에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회가 되면 좀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말씀할 건데 핵심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본을 보이면서 양육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제 이 세계에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언제든지 돌이키면은 다 새로워지고 빨라지고 주의 은혜는 항상 예비되어 있고 주의 역사는 분명하게 또 일어나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 청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죄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부부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모습이 되며 가정의 분복을 누리되 천대까지의 분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한 가운데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올 가정의 달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은혜를 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